모든 가정들 위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이, 어린이. 그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 요세푸스는 여기에 나오는 아이가 몇 살쯤 되었는가 추정을 했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이 말씀을 할 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몇 살? 아이 사무엘이. 거기 섬겨 이 말씀은 그 옛날에 예배지요. 예배 드리는데 도우고 예배 드리는데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한 12살이 그 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12살. 여기도 아마 12살 넘은 우리 꿈동산이 있을 텐데요. 12살 넘으면 어른입니다. 어른. 그래서 12살 넘으면 책임을 지고 또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라든지 그 앞길에 대해서 많은 양을 할애를 해요. 책임을 지라는 거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12살이 넘으면 다른 그런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대개 그렇습니다. 이 자녀들을 항상 어리게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어리게 봐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고 안쓰러운 마음이 많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리게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들, 딸에게 아들, 딸도 나이가 상당히 많아서 60이 넘었는데 뭐라 그럽니까? 얘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러죠. 얘야 그래. 얘요. 60세가 넘었는데 얘라고 그래. 얘야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그러니까 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12살 넘으면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지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도우고 꿈을 가지도록 밀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입장, 자녀 입장에 봐서는 어떠합니까? 자녀들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부모님이 순종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이 순종이 있지 않아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녀인 내 입장에서는 되게 합리화를 합니다. 내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직 꿈동산 어린이라고 교회에서 부르는데,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는 것, 그렇게 중요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12살이 넘었는데 이 12살 넘은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가 있나? 나도 생각이 있지, 나도 방향이 있지.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어리게 간주를 하고 또 저럴 때는 자기 자신을 나이 많다고 그렇게 합리화해서 설정 넘어가는데요. 이 사무엘은 12살 때 벌써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 속에 깊이 개입했다는 것을 성경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많이 성장했구나, 내 나이가 적지 않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 수요일 나와서 어른 예배 듣는 것 대단히 좋아요.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씀이라도 새겨 듣고 못 알아듣는 말씀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충분히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꿈동산 주일학교 돌아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3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에게 거하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에 거하여야 된다. 우리 교회에 거하여야 된다. 또 우리 한국민족, 이 북미에 캐나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희귀하여, 희귀하여. 우리가 길거리 가면은 돌은 많이 볼 수 있어요. 물론 포장된 길을 걸어가면은 돌도 보기 어렵습니다만은 이렇게 포장되지 않는 그런 거리에, 길거리에 걸어가다 보면 돌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작은 돌, 큰 돌, 돌멩이가 많이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길을 가다가 보석을 본 적 있어요? 진주, 다이아 반지, 보석 본 적 있습니까? 보석은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떨어뜨려서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은 볼 수가 없어요. 거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보석을 보기가 어려운 것처럼 풍성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풍성하세요. 하나님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역사를 내, 역사한다는 말씀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절망과 불안으로 꽉 차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때문에 다시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애타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주셔야 하면 그 풍성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꽉 채워주세요. 그러나 사무엘이 어렸던 이 시기에, 엘리 제사장 시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어 가셨어요. 말씀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거두어 가면 곤란하지요. 제 마음대로 살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늘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혹에 팍팍 넘어지고 환경에 그냥 꼬꾸라지고 힘들고 어려워진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풍성히 거하게 돼요. 아모스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젊은 남자가, 처녀가 아름답고 잘생겼을지라도, 힘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피곤함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요, 기갈이에요. 기갈. 목이 말라요. 밥을 먹어도 뭔가 허전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 일들이 설설 잘 풀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기갈이에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2차 대전 때에 이 해군 큰 배를 타고 이제 작전을 하려고 바다 위에 항해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판 위에서 보니까 한 병사가 위에 이 옷을, 군복을 벗어서 그 옆에 두었는데, 그만 바람에 펄렁 하더니만은 위에 그 군복이 바닷속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이 해군 병사가 바닷속에 쫙 다이빙을 했어요. 그리고 허우적거렸어요. 가판에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급하게 연락을 해서 작은 배가 동원이 되고 밧줄을 내리고 해서 그 병사를 구출을 했는데, 그 손에 보니까 떨어진 자기의 윗도리가 손에 꼭
쥐어져 있었어요.